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순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날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축복들은 더 많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그 어떤 순서나 단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도자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국회의원, 우리나라에서 또 아니면 장관급 되는 그런 아주 덕망이 있고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내들인 공회원 이렇게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어떤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를 또 이렇게 변명할 때 그들 앞에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설교도 했었죠. 사도행전 4장 8절과 23절 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여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공회란 단어가 나죠. 사내들인 공회, 아주 유대 지도자들이 모인 그런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높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나름대로 신학을 인정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쁨이 없고 또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생활에, 믿음 생활에 어떠한 감동과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알다시피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난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염려 가운데 살게 됐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항상 자기 스스로 걱정, 염려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마음에 염려로 가득 찬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은 빈 깡통처럼 텅 비어있는 신앙. 혹시 우리도 외적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진짜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그냥 텅 빈 신앙인으로 앉아 있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순서와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죄사함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한 체험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했다.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본적인 첫 번째 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았고 나는 죄인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가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삶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도다. 실제로 이 아인슈타인은 이 시대에 지난 세대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요 물리학자였고 박사였습니다. 그런 모든 지적으로 상대성 이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발견하고 또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노년에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은 제자들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그에게 병문안을 와갖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 아인슈타인이 자기 제자들이나 교수들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수가 답답해서 박사님 그렇게 똑똑하고 명석하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이제 아는 게 뭐겠어요? 우리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는 게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임종을 앞두고 딱 한마디 했답니다. 나는 다른 것을 또 당신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내가 죄인인 것과 바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 세상에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바로 그 구원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삶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죄의 삶을 넘어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영접한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 곧 뭐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체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꽃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꽃이 아름답지만 이것이 떨어져 썩어버리면 생명이 죽어서 썩어버리면 아주 썩은 냄새가 나죠. 아주 독한 냄새가 납니다. 아름다울수록 더 독한 냄새가 난다고 보통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예수를 믿어 죄사함과 그분을 영접하고 거듭났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종종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이 또 지역장님이 사랑해가지고 야 교회 한번 와라 부탁한다. 그러니까 그 강옥관 청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한번 믿어줄게, 내가 한번 교회 가줄게.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이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다닙니다. 그 장로님 저 얼굴도 있고 또 전도한 권사님 얼굴도 있으니까 같이 다녀줍니다.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다녀주는 것은 사실 믿음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격으로 다니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그동안 도움도 받고 이렇게 많이 친구로서 가깝게 하니까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다녀줄게 갖고 인격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다녀주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주일 딱 나왔어. 주일 나와도 잘 나온 거죠.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일도 좀 늦게 와. 그리고 주일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서 야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이런 분도 있어요. 왜? 진짜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그분도 그렇게 인격으로 나오는 거. 근데 이런 분들이 수요일도 나와. 이런 분들이 금요 찬양도 나와. 그럼 대박이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분이 어느 또 기본적인 인격이 있어요. 이분을 위해서 다녀주는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한번 어떤 사건이 터져갖고 어떤 부딪히게 되면요, 아주 막장을 갑니다. 진짜 끝을 가고 막, 저런 분이었어. 성질 저렇게 박네. 승질을 저렇게 박네. 왜? 인격으로 믿으니까, 믿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 인격으로 믿으니까 사람의 인격은 바닥이 있어요. 끝이 갑니다. 끝을 갈 때는 자기의 있는 없는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까 꽃은 아름답지만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썩죠. 썩으면 독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을 진짜 내 안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향기를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읽어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무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무서워하는 영을 받고 태어났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세상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영을 받아요? 세상의 영을 받았는데 세상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매일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죽음을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를 두려워하고, 자꾸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 무서워하는 영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나 참되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이러한 아들의 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일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있으면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생명에 대한 인식도 없고 체험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사함 받은 것을 알고 주 예수를 영접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다. 이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더 깊이 체험하려면 여러분 두 번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취급합니다. 손님. 원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을지라도 그냥 그분을 머리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고 그분을 그냥 손님, 내가 필요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생각을, 뭐 자판기 같이 내가 필요할 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접하신 그 주님을 나의 머리와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체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야훼는 나의 목자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사실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 거예요. 양이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목자 안에 있을 때 그 양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은 바로 내 안에 영접된 주님이 주인이시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영접된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머리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어갖고 주인이 살지 나는 죽은 자고 주인이 내 안에서 사신다. 이건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생활 속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도,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이 모든 문제에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난 종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종으로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처럼 나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별로 없다고 해서 분명히 아전합니다. 사실 보통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기질대로 이루어달라고. 이것이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기질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이 깨트리려고 그 사람의 고집도 깨트리고 주장도 깨트리고 그 사람의 기질도 깨트리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많은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왜 하나님께 깨집니까? 부서집니까? 왜? 하나님은 그분이 주인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의 성질대로, 나의 기질대로, 주장대로, 나의 기질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너는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주장이 세고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힘들게 부서지고 아픔도 많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걸 스스로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너무 자기 주장과 고집과 기질이 세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트리니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힘들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큰 풍성한 축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꼭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데 여기에 걸려서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려면 바로 이 영접한 예수님을 진짜 머리와 진짜 주인으로 삼을 때 주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한때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자기 믿음대로 주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가 깨어지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알았던 자기의 어떤 성경 지식, 또 체험, 전통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인데 다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싹 버렸다는 거. 그것을 배설물 똥처럼 여기고 다 버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분이 나의 오직 머리다.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에게 유익이 되면 난 죽어도 순종한다. 나에게 손해가 와도 순종한다. 이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죠. 그래서 다들 순교하잖아. 왜? 주님에게 유익이 되면,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나는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삼은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를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만약에 왕이 있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에게는 왕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양이와 쥐라고 볼 때는,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쥐를 잡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요. 실제로.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하도 집에서 키워서. 그래도 본능적으로 쥐를 잡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뱀과 정갈은 다 땅에 기른 것들이에요. 뱀도 땅에 기고 정갈도 땅에 기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실은 뭐요? 이 땅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에게 이 귀신과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하물며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구나.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예수의 권세가 있구나.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예수의 권세를 사용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묶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은 쫓아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귀신을 쫓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그만큼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해서 이 귀신과 악한 영을 쫓아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침에 5분, 저녁에 또 집에 돌아와서 5분 정도는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결발받을지어다.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아침에 5분 정도를 하셔야 돼요. 집에 들어와서 또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배우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결발받을지어다. 활동이 금지될지어다. 또 우리 자녀와 또 나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라. 이 시간에 나오라.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능력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모두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하면 귀신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원래 영적인 세계를 보면 이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먼저 이제 하늘을
보좌에서, 하늘의 영역에서 그가 공중으로 첫 번째 쫓겨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역사하고 있다가 이 마지막 때는 땅으로 쫓겨나요.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제는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를 돕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이들은 어떻게 마지막에 가장 밑바닥인 무적인 지옥불에 던져져요. 이 마귀와 귀신은 운명이 하늘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땅으로, 땅에서 무적으로 던져진 게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공중으로 되자면 악한 영과 그 귀신들이 얼로 이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점 악랄해지고 악해지고 타락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왜? 이 지금 마지막 시대니까 뭐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있다고 쫓겨나니까 그냥 사람들의 귀신이 꽉꽉 붙잡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악해지고 뭐 지도자들도 점점점 타락하고 악해지고 모든 자들이 다 왜? 땅으로 쫓겨나니까 그들이 이 마지막 때 그들이 무정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해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이끌려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악한 영과 귀신한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에게 예수의 권세가 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를 사용한다. 우리 가정 배후에서 우리 모든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피를 바르고 우리 심령에 피를 바르고 우리에게 피를 바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권세를 가진 것을 깨닫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우리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많아요. 내가 제사함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악한 영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 대부분 이것은 나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더 깊이 만나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돼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뭘 하다가 서로 관심이 있는 것이 만나면 그 사람들은 어떤 동호회가 되죠. 동호회. 그래서 아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동호회를 갖게 돼서 아주 친밀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알아야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늘 1년에 3번은 아주 전체적으로 나의 VIP를 초청하는 그런 사역도 행하고 있어요. 어쩌든지 우리가 한두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갖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심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에 사람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관심에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덜 갖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심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에 더 관심하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전도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얻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을 때마다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살릴 때마다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한 영혼을 얻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사단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사람 영혼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했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되고 그 구원시킨 사람을 어떻게 뭐로 삼아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달랑 구원시켜 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시켜 그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리더, 셀 리더, 지역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영적인 지역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세교회가 300명 지역장을 꿈꾸고 있어요. 지금 100분 이상 조금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300분 이상 지역장이 돼야 돼. 그래서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을 얻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집에 찾아가고 아니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받은 은혜를 간증하면서 점점점 그들을 영적인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역자와 우리 특별히 지역장들을 재직을 제자로 만들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지역 식구들을 다 성도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관심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원키를 원합니다. 나는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역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한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데 열정을 다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로 군대로 왕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 단계들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제사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그분을 진짜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내가 구원받은 예수의 생명 안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악한 영은 묶고 귀신을 내 삶 속에서 쫓아내는 이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영적인 리더, 지역장이 되면 여러분들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기뻐하실 겁니다. 바로 주님은 여러분을 그러한 일꾼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일꾼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